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가 되었을 때 사단이 사람에게 했던 시험의 요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신분을 잊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피조물이었었는데 창조자같이 처신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는 분명히 위임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자기가 소유권과 또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혼돈스러워지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사단이 전략을 바꾸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은 일관되게 사람을 향해서 본분을 잊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잊게 만들므로써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소유주시고 내 인생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부당한 걱정과 또 부당한 욕심과 부당한 주권을 행사하려 드는 그것이 사단이 사람에게 일관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만 잘 알아도 사실 인생은 반은 따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천명이다라는 것이에요. 40이 돼야만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이거 모르면 머리가 하얗게 새도 어린아이 짓 하게 되어 있고요. 그저 자기가 옳은 것 가지고 이렇게 이 칼 들었다가 저 칼 들었다가 이 사람 찔렀다가 저 사람 찔렀다가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조금도 성취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고 이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신분에 대한 자각이요, 또 부르심에 대한 이해,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면 신앙생활이 제자리로 딱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교란시키고 인생을 이렇게 헛살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또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당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혼돈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이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자녀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요즘은 워낙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버지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던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자녀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 또 하나님이 의도했던 창조의 원형, 부르신 목적에 맞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비같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친밀함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말 저 말을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나와 더불어 상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 나 그 하나님 아십니다.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관계를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욥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달라서 좀 정리를 하면서 저도 욥기를 다시 한번 보는데,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던 그 대목이 뭐였냐면, 욥의 언어를 보고 그 세 친구들의 언어를 보면서 딱 제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욥은 하나님을 마치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분께 물어볼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심지어는 그가 원망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이 육체가 썩고 나서도 육체 밖에서도 내 창조자를 대면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그분께 물어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있는 하나님은 일관되이 대면해서 말씀할 수 있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주장은 일관되게 뭐냐면, 그 욥이 하나님 괜히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한테 뭐 이렇게 뭘 두르시고 뭘 주시고 또 복도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뭐 경외한다 그러지. 그게 무슨 저기 신앙이요?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단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사단한테 허락을 하죠. 시험을 허락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인장력, 믿음의 어떤 그 임계치를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한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요. 또 하나님도 욥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죠.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에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뭐냐? 그건 당신하고 인격적인 관계, 소위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걔는 당신이 그 욥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계산적인 관계로 바꾸고 증명하려고 했죠. 그러면 세 친구는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세 친구도 그 사단의 바로 그 뒤에 서가지고 하던 일들을 연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 지금 이렇게 혹독한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께 잘못한 게 틀림없어. 너 그동안 너 잘했다고 하지만 너 숨겨진 죄 있지. 빨리 자백해.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은 자백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니까 네 죄를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께 복을 회복해라. 이것이 세 친구의 공통된 요지였습니다. 무엇일까? 이건 뭘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법칙으로 만들고 인과응보적인 원리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뭔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가 뭐 죄 짓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고, 네가 뭐 잘한다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니? 이러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그 관계를 기계적인 인과응보적인 법칙 안으로 가둬버렸습니다. 이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정된 분으로서, 법칙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고 뭐 영광스럽고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은 고정된 하나님이었습니다. 법칙이었어요. 내 인생에 생생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더불어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은 정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이 그 선하심을 내가 신뢰해서 내 인생과 내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관계,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그토록 원하시고 있는 바로 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이 크게 보아서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한 가지는 우리를 그 구약의 때는 성령은 사람 안에 들어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밖에만 계셨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셨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친밀함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할 힘을 주셔가지고 자녀답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녀답게 내가 때를 써도 아버지라고 때를 쓰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내가 때를 써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를 맞고도 달려들면서 하나님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풀어야 되겠다고 잠수 타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하나님의 친밀하신 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아직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가리고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체면 치료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아직 종의형이에요. 그건 종의형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살아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답이 안 나와도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당신의 그 선하시고 의로운 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반전시키고 회복시킬 것입니다라는 신뢰가 있는 것을 그걸 자식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니면 뭐예요? 그 종놈이지요. 종놈이라고요. 이거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넘치고도 또 넘칠 만한 피조물을 해서 창조자의 생명값이 지불되었으니까 생명값은 넘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는 얼마든지 구해도 너 심하게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친밀함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듯이 아버지 저 그렇습니다 라고 문제를 마음껏 펼쳐 보이시고 여러분 문제 속에 그분이 그 문제 내 문제다라고 하면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자녀입니다. 자녀. 네? 자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의 어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말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이라는 말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굴 섬길까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 한 개가 올라와서 인터넷을 달군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그 마트에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때를 쓰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경찰이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엎드려서 아이하고 이렇게 눈을 맞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애가 한 5분 후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돌아가는 것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섬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비워서 낮춰야 하고 낮추어서 최소한 같은 입장이 돼야지 섬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발을 붙드셨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최소한 그보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 섬기는 것이지 위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는 그걸 지시라고 부릅니다. 교정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높기 때문에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위에서 밑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그건 고통을 겪는 것인데 그거 잘 모르세요. 사실은 참 잘 모르시더라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밑에 가야만 섬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남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언더스탠드입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남을 섬기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잘 아는 말씀이겠죠. 2장 그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접어놓으시고 4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2장 빌립보서 2장과 또 이사야서 42장은 같은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늘의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모임 때 공부하셨지만 예수님을 일컬어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제자들을 말했고 스스로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보내신 자의 뜻을 고스란히 행하고 보내신 자보다 절대 한 발도 앞서서 안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42장에서는 나의 붙드는 종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형태를 입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그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까? 동등하다고 하는 지위를 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내가 정말로 종이 되고 싶으면 정말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으면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내 입장과 내 권리와 내 주장과 견해를 일단 하나님 앞에 한번 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웠습니다.
다음에 자기를 낮추었다고 말씀하셨죠. 낮춤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섬긴다는 것은 성립되는 말이 모순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지배하는 것이지 절대로 돕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낮춘 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낮추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 전까지 복종했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 날 죽이려는구나. 저 인간이 날 죽이려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떤 부부가 싸우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운 걸 봤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아들께서는 맡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첫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치와 운행하심과 후원과 다스림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동안 쭉 긴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해 가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된 것도 아니에요. 쭉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고쳐나가야 되죠. 고쳐야 돼요. 누가 고치셔요? 내가 고쳐요? 하나님 고쳐요. 성령이 고친다고요. 이 교정하는 이 하나님의 템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움과 낮춤과 복종하는 그것은 종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갖고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총 어떤 그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라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구약에서는 내가 붙들어서 보이는 종을 보라. 사람들에게 내 종 좀 받아오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붙든 종을 좀 받아오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이 종을 좀 봐라. 이 종이 마침내 이방의 모든 섬들이 악망하고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분을 통해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대해서 한 말이지만 또한 믿어 그와 더불어 함께 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종들은 누가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그거를 증명이 안 되면 종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붙들었다는 걸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종은 자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거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그를 하여금 이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종을 좀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차크란 단어입니다. 차크란 단어가 뭐냐면 외치지 아니하는데 차크는 자기가 억울해서 막 소리 지는 걸 가지고 차크라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거 52번을 그런 단어가 나온다. 에서가 자기 장자 명분을 빼앗긴 것도 울고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해서 소리 지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차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외치지 않고 거리에 소리를 막 내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막 해서 힘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차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돌을 깨는 소리가 성전에서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연석 그대로가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이지 아니면 이 연단된 이 다듬어진 돌을 가져와서 심는 것이지
그 안에서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만들지 않는다. 성전에서는 그래서 이 징소리가,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다들 이렇게 모나고 조금씩 이렇게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다 정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조정 안에 손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너를 고치겠노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정된 게 필요할 뿐인 것이지 내가 너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공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했어요. 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말할 것 없이 righteousness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약의 언어로는 짜다카라 부르고 짜다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호의, 거저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의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공의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세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종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제가 원래 15분에 넘겨받기라는 것을 거의 뭐 25분에 넘겨받았기 때문에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30분 하게 만들어줘야지. 예. 예.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slave하고 또 하나는 servan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lave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하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온 단어는 거의 대부분 slave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slave였지 servant가 아닙니다. servant하고 slave 차이가 뭘까요? servant는 투잡을 뛸 수가 있어요. 네? 밤에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투잡을 뛸 수 있는 게 슬레이브예요. 아니, 서번트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할 수 있는 게 서번트예요. 네? 또 보수가 적으면 내가 항의해서 보수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서번트죠. 그러나 슬레이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일단 슬레이브는 자유가 없어요. 권리도 없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슬레이브가 되라는 말인데 그거 사람들이 동의했을까요? 무지하게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같이 예수 믿은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믿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챘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이렇게 할 때 티아노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로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올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이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선택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종은 그런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그런 거예요. 노예는 그런 나한테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으면 나는 뭐가 될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한테 꿈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 꿈, 내 계획.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꿈, 그리스도한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막 이러는데 그 웃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꿈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꿈을, 노예들이 무슨 그런 꿈이 있어. 노예의 모든 복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대신 노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얼마를 받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런 거 신경 쓸까요? 노예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하면 돼요. 그 주인 몫이지 노예 몫이 아니야. 주인이 친밀하면 노예는 가족같이 여겨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장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예는 기본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노예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노예가 할 일이지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저도 분수를 넘을 때가 많죠.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종종 신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처신을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노예가 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사람의 이 참 볼품없고 초라하고 유치하고 그야말로 염치 없는 사람의 본성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감정과 욕망과 참 염치 없는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자기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인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이거 욕망의 노예되고 자존심 노예되고 내가 너보다 크냐 작으냐 노예되고 비교의식에 노예되고 열등감 노예되고 여러분 그래서 살다 죽는 거예요.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에 그들이 기꺼이 동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의식은 어땠냐면 예전에도 종이 되는 것은 출입하는 문 설주에 문에다 대고 귀를 이렇게 속못으로 뚫었습니다. 뭘까요?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결정과 의도를 말합니다. 귀에 구멍을 뚫었던 건 뭘 말할까요? 내가 듣겠나이다입니다. 그래서 귀걸이 좋아하는데 그 종이란 뜻입니다. 그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에다 구멍을 뚫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길을 당신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말로서 종이라는 것을 표식을 귀에다 남겨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럼 종의 특징이 뭘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사실들,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주에 넘는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분주에 넘는 자리에서 자기가 섬긴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방을 이렇게 초라한 방을 나눠주지만 반드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방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3개월쯤 지나면 이 방은 내 방이다라고 착각을 하겠네. 그래가지고 방 가지고 싸우고 또 이렇게 거기다 막 꾸미고 이래가지고 자기 방에 대해서 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무슨 어떤 그 방이 자기 방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식을 딱 없애버리기 위해서 3개월마다 강제적으로 방을 돌려버려요. 내 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당하는 인생에 있었던 그 위기들 말이에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건강의 어떤 적신호를 판정받기도 하고요. 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형태의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뭘 알아는 것이죠? 인생이 내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거라고 핏대 흘리고 막 싸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주님이 갖고 가시면 내 인생 다 회수하시면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얼른 알아채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평생 내 거라고 막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이건 내 집이고 내 사업이고 내 그 돈이고 또 내 인생이고 내 계획이고 내 권리고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노예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섬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종이기 때문에 종은 목소리를 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분은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